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20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20절에서 23절.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한 것은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치료의 역사와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인도를 따라 준비한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고 회개하고 고칠 바를 고치고 새롭게 할 바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면선 기독교라는 말씀으로 골로새서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3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빌립보에서 사도행 16장에 보면 또 사도행 23장에 보면 가이사라에서 또 28장에 보면 로마에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이 옥중서신은 로마에서 기록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골로새 교회는 에바블로라는 분이 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찾아와서 그 교회의 형편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 교회의 형편은 지금 이단자들이 거기 나타나서 잘못된 복음, 잘못된 진리를 증거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에베소서를 함께 써서 에베소 교회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AD 62년경에 써서 두기고 편으로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 학문, 그리고 할례, 천사 숭배, 유대적 율법주의, 육체의 악함을 주장하면서 금욕을 강요하는 그 당시 헬라 영지주의, 혼합주의, 이런 이단의 요소를 가진 모든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 복음을 가장하고, 다른 말은 가면을 쓰고, 복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가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가 들어와 있으면 가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이런 말을 2번 하시는데, 다른 말은 가면을 벗어버려라, 가면을 벗어버리고 참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 속에서도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잘못된 이단을 증거하는 이런 가면성 기독교가 오늘날도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면을 쓰는 기독교를 우리가 배격하고 그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는 걸 믿어야 되겠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고 보존자이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고 화목자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서 십자가를 지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이 예수를 바로 우리가 교회가 증언되고 가르쳐져야 그것이 참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가면을 쓴 기독교는 이 교모한 말로 모든 사람들을 속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여서 가면을 쓰고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등장했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종교 속에서도 속에는 이리가 있는데 양으로 가면을 쓰고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린 양 같다 그랬습니다. 양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인지 간에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들. 이 사상들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상의 비유를 들어서 그 사상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아는 이런 것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 오늘의 교회도 이런 사건들이 이 시대의 배경을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철학을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동 학문, 이런 것들, 그리고 천사 숭배, 이거는 신비적인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이 철학적 바탕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실용주의를 지배하게 되면 교회가 실용주의적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상황주의적, 철학이 상황주의적 철학이 나타나면 교회가 또 상황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또 종교적 지도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가면을 쓰고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전까지 보았던 것은 다 무효고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진짜다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말하면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나를 딱 봅니다. 박 목사는 설교할 때 빨간 넥타이 메고 설교했다. 그게 진짜다. 아니다. 나는 마이크 들고 설교하더라. 그게 박 목사다. 아니다. 오늘 보니까 까만 옷 입었다. 그게 진짜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하나의 물체를 두고 자기가 보는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변화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성경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불변의 진리를 가만히 이렇게 세상의 철학과 전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치에 맞는 기독교는 이치에 맞는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에 맞는 기독교, 말씀에 맞는 기독교, 믿습니까? 이런 기독교를 증언해야 되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증언해야 되는데 이 가면을 쓰고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복주의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을 유혹해 가서 결국은 저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떤 종교적인 포용, 관용 이런 것들을 많이 이 시대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해서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생기고 또 이 종교다원주의가 지나가서 이제는 종교혼합주의 종교가 다 똑같으면 이게 굳이 따로따로 예배 드릴 필요 있나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종교의 구원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한국 교회도 3분의 2가 더 됩니다. 3분의 2가 아니라 10개를 말하면 한 8개는 이런 것에 치우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 외에는 다 그 장로교 속에서도 한 80%는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 있는 철학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이런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박 목사님은 진짜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는 그래 진짜다 그럽니다. 참된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가면성 기독교를 알려면 참된 기독교가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라는 것은 1장 15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다. 그 16절에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없이 창조자가 하나도 없다.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1장 7절은 이 모든 역사와 우주 전체를 보존해 가시는 섭리자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다. 이 2장 9절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가지게 하시던 이 화목자이시고 사죄자이시고 이분은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 14만 4천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로 통해 구속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른 교인이고 이 사람들이 바른 기독교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1500년 전에 1500년도 그 전에 이런 사상들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양식이 좀 다른 것이지 본질적인 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의 종교로서 자유화가 되고 325년에 기독교의 큰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감독인 아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인데 우리보다 좀 더 멋진 분이다. 우리보다 좀 더 품격 있는 분이다. 우리보다 좀 더 탁월한 분이다. 요새 자유주의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종교와 국가가 하나이기 때문에 종교적 문제가 생기면 국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모든 교회를 이제 모이게 하게 니케아에 모이게 됩니다. 니케아에 모여서 이제 한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 두 지도자들의 토론과 열정을 통해서 거기서 규정한 것이 니케아 신조가 됩니다. 이 니케아 신조는 사도행전과 사도신경과 거방 같습니다. 니케아 신조를 만들어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그것을 반대했던 아리우스는 추방이 되게 되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이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진 동기가 됩니다. 또 두 번째 또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아폴라니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신이고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라오디게아의 감독이 되겠습니다. 감독이 예수님은 신이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또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임을 가져서 이때 규정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신은 아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이 신이고 사람은 아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세월이 가서 451년경에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신인데 그럼 어느 게 우월하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신적인 면이 더 높으냐 인간적인 면이 더 낮으냐 인간면적인 면이 더 높으냐 신적인 면이 더 나쁘냐 그러면 의지가 하나냐 두 개냐 신의 의지가 있고 사람의 의지가 그럼 속에 두 개가 있나 다른 말로 인격이 두 개냐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또 세계교회가 그 당시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제 칼케톤에 모이게 됩니다. 541년에 여기서 모여서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이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인데 인격이 하나다.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분이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졌지만 인격이 하나이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이런 규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증언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속에서는 사도들이 절대적 주권을 가졌지만, 이 지도력을 가졌지만, 성경 바깥의 시대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믿는 게 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과 똑같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나는 예수님이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신마대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신성이 더 높다. 인성은 종속되어다. 인격이 2개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말만 다른 것이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지금까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이것이 왜?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골로새 1장 14절에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죄사함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고, 그 새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만이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여기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제도 텔레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인터넷을 내가 봤는데, 상세한 말은 안 드리지만 잘못된 종교를 따라서 이민까지 갔다는 거야. 가서 거기 가면 이제 탁취시키고, 이제 처음에는 교묘하게 꼬셔가지고 가가지고 대우를 잘해줬지만 이제는 갈 수도 없잖아. 여권도 다 빼들었고. 그러니까 완전 노예로 부리는 거야. 그게 바로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가짜 기독교를 또 좋아하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를. 이런 말 하면 좀 어떻겠지만 사람들이 폭력을 싫어하면서도 폭력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왠지 모르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폭력을 싫어하면서도 폭력적인 걸 좋아하는 것. 이래서 이 종교에 가짜들이 이제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박 목사를 따르면, 물론 박 목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많은 이 가면성 기독교는 이 철학을 따르게 하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하는 이런 잘못된 것으로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면성 기독교는 앞에도 말했지만 철학과 속임수, 사람의 정통, 또 초동학문, 할례, 청사, 충배, 금욕, 자의적 숭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십자가에 보면 10절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이 2장 4절에 말하는 교묘한 말로 이 사람을 속인다는 겁니다. 교묘한 말로. 오늘도 그렇습니다. 정통 신학자들이나 정통 목사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는 절대로 잘못했다 안 그럽니다. 이 세상의 사고도 똑같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한 일을 잘못했다고 말 안 합니다. 변명합니다. 상황이 그랬다. 어쩔 수 없었다. 변명만. 그러나 남이 그렇게 했을 때는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파고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 이단자들이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여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사고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오늘 교회 속에서도 이런 세상의 속임수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하고, 또 먹고 마시는 문제, 또 꾸며내서 겸손을 꾸며내는 겸손이란, 이 이단자들이 되게 겸손합니다. 아주 보통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그 세계 들어가면 그 세계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는. 오늘도 이 공산주의 사상이 겉으로 볼 때는 유무상통 멋집니다. 그렇지만 그 세계 들어가면 위계질서가 쫙 절대로 거기는 요동하지 못하는 그런,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이렇게 이 신비적인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그 결론적인 것은 뭐냐? 자의적 숭배, 자기를 숭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숭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자의적 숭배,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이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요 23절은 육체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 육체를 따르게 해서 죄짓게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함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닮고 그분의 품격을 따라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2500년, 1800년 전에 신조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1895년에 미국의 나이가라는 곳에 우리 보수주의 목사들이 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이가라 선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나이가라 선언이 뭐냐?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는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로부터 탄생된 것을 믿는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고 율법을 복종하시고 대신 죽은 분이다, 이 대속적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을 우리는 믿는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성경대로 육체적으로 이 땅에 재림한 걸 믿는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선언을 했겠어요? 지금부터 200년 전에 왜 이런 선언을 했겠어요? 이 선언을 하게 된 것은 그 시대가 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안 믿는, 100년이 좀 더 돼요. 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는 동료에게 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숙녀에게 났다는 겁니다. 그분을 대속적 우리 죄를 대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 같다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했다. 어떻게 역사 속에 부활할 수 있느냐? 역사성을 못 믿겠다네. 그거 못 믿느냐? 마음속에 있는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교묘하게, 그 예수는 다시 온다. 어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오느냐? 이거는 허구다, 못 믿겠다.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선언을 보수주의 목사들이 모여서 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하게 된 후에 한 30년 후에 1924년, 1924년이니까 30년 안 되는 24년에 미국의 뉴욕이라는 뉴욕 5번이라는 곳에 이제 목사들이 모이고, 5번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우리는 성경의 무고를 못 믿겠다. 예수님의 동정자 탄생을 못 믿겠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 주고 속죄를 못 믿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걸 못 믿는다.
그러면 사람 말이 우리는 양심적으로 양심 선언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사 되게 해달라. 왜 너희들이 이거 못 믿으면 목사 안 되게 하느냐? 이거는 양심적이 아니다는 거야. 우리 못 믿는데 그래도 목사 되게 해달라. 이런 문제가 미국 교회에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못 믿고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구속, 부활, 재림 못 믿는다면 기독교 뭡니까? 윤리적 종교입니다. 그런데 목사 달라는 거예요. 결국 미국 교회가 목사를 주게 됩니다. 왜? 그거 좋아하는 목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미국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오게, 미 합중국 장로교회와 미국 장로교회 이 두 개로 갈라지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장로교회 외에는 말 안 합니다. 장로교회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또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교묘하게 이 복음을 부정하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전통과 인습과 초등학문 이런 것으로 가지고 교묘하게 진리를 훼손해서 예수 구원을 부정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의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천국을 부정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더 선행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쉽게 있는 걸 보세요. 얼마나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선행의 종교가 아니고 구원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따라야만이,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 이것이 사람들이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뭔가 하고 대우를 받고 싶은데 공짜로 믿으라니까 막 공짜를 좋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그냥 주시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를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가르침과 육체를 따르게 하는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유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영원한 구주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를 따르면 성경 속에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참된 기독교의 교인들의 삶이 뭐냐?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장에 가서 삶이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위의 것을. 그 땅의 것을 다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다 죽여라는 겁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에베소 1장을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너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믿게 하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 위의 것을 생각, 그 위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 땅에 있는 것, 땅에 속한 것, 다시 말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책임, 할례, 우상 숭배, 금욕, 자의적 숭배,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버려라. 그건 다 죽여라. 그리고 또 삶을 통해서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땅의 것을 죽여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느니라. 그리고 이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 너희는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을 부끄러운 말이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삶을 다 벗어버려라. 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위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 예수를 닮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려라.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을 에베소 2장에 그때에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없었으나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죄된 모든 인간적인 이 모든 것들은 다 버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4장 이하에서 말합니다. 첫째로 상정과의 관계입니다.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전은 그 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눈가림이라 속임을 하지 마라. 아주 진실하게 직장생활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부관계,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내가 남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두가 다 의롭게 이 정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직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이 뭐냐? 죽게 하듯 하라.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것. 그렇게 하면 3장 24절에 기업의 상을 주께서 주신다는 것. 기업의 상이 있다는 것. 우리 덕에 바른 믿음으로 살면 보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같이 사회생활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한 의가,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고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하고 그 의를 가지고 세상 사람을 살아가고 그 의를 가지고 내 자신이 위로받아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것이 하나도 없고 그분의 의, 그 예수님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함 받으시고 그분의 의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바로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잘하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속에 3장 11절 이하에서는 차별하지 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나 무할례나 수가대아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유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 헬라인들의 지혜 있다고 유대인이라고 또 종이라고 얼굴이 검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가 하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라는. 인간은 차별적 삶을 살살아. 교회가 차별하면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가 뭡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편을 가르잖아요. 고린도서 1장의 말이 뭡니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파가 생겨서 이 차별적인 자기 파만 좋다는 것이. 오늘 한국 사람 나는 태극기 파다. 나는 촛불파다. 이 파가 어제 어떤 교회 갔다 했던 목사님이 오늘
뭐 태극기 파들이 모이는가 봐 간다고 그랬어. 내가 가지 마라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의용이다 뭐 그러고 말았습니다만, 우리는 태극기파도 아니고 촛불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 믿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봐요. 그래서 차별하지 마라. 두 번째는 대인관계를 바로 해라. 대인관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3장 14절.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라. 대인관계를 잘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로 옷을 입고, 이러니까 정말 피차에 우리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사랑을 더해라. 할렐루야. 사랑을 더해라. 우리가 잠언 25장에 보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인간이 생수와 같은 사람이 되는, 이 타작마당에 이 생수와 같은 사람, 여름에 볼이 타작하고 그 시원한 물 한 사발 마시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쭉 말하면서 26장에 내가 가시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시. 이 가시도 그냥 가시가 아니고 술 취한 사람이 들고 있는 가시와 같은,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장에 가서는 너무 자랑하지 마라. 너무 너 자신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모든 삶을 너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질이 있으면 28절은 나눠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29장에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게 되면 망한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인관계를, 사람과의 사랑관계를 정말 사랑을 더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나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사랑을 더해달라, 정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기도는 본질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기도가 아니고 그의 나라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다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대인관계가 이런 삶이 되어서 정말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거기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 관계를 하나님 관계, 사회 관계를 말하고 교회 관계를, 그럼 대신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16절 이하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내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라는. 3장 17절에도 무엇을 하더니 말이나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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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이 69편에 보면 이 감사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보느냐. 따라합시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황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300만 원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300만 원 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본 분들 있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왜? 감사하면 큰 황소를, 여기에 황소는 병도 안 들고 아주 멋진 황소입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제물의 황소는 그냥 황소가 아닙니다. 아주 멋진, 오늘 같으면 이런 멋진 황소는 한 50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면 500만 원 같이 뭐 물질적인 것을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는 늘 감사하면 감사의 기적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자석을 갖다 대면 막 철이 막 못이 막 붙어오듯이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불평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늘 감사하라.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해라. 기도를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로에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늘 기도해라. 깨어 기도. 특별히 기도를 하되 감사의 기도에 깨어있어라. 감사의 기도에 깨어있으라. 4장 12절에 에바불로가 너희를 무난하니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 이 에바불로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이 지도자인데 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는 첫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늘 기도. 이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가면서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또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관계에서 늘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여기는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입니다.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쓰라는 겁니다. 범죄하지 말고. 그리고 4장 17절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끝으로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 관계에서는 성경을 읽어라. 4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라오디게아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가 또 너희한테 오거든. 너희도 읽어라. 내가 보인 이 편지를 너희가 읽고 또 그것도 다른 데 줘서 그들도 읽게 해라. 그래서 이 서신은 회람용입니다. 한 교회만 보낸 게 아니라 이것을 읽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돌려보도록 이렇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늘 읽는, 성경에 빠지는,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문자가 오고 편지가 오면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왜 문자가 안 오느냐? 늘 기다려지잖아요. 왜 전화가 안 오느냐? 기다려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이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먹고 삶에 적용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참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보존자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분의 의를 내게 주소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함으로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따르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면을 쓴 기독교는 저들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 할례, 천사 숭배, 또 금요, 자기적 숭배 이런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교회를 따르게 해서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는 이런 기독교가 바로 가면을 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분별의 은혜, 분별의 은혜는 말씀을 이름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분별의 은혜를 통해서 가면선 기독교를 바로 알고 참 기독교를 바로 알아서 참된 믿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죄 은총을 주시는 분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증언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부부관계 또 상장과의 관계, 부자의 관계를 바라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고 이웃과 대인관계를 잘하고 늘 대신관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세월을 아끼고 직분을 잘 감당했어. 늘 성경을 가까이에서 성경 안에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 간에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지배한 철학적 사상이 있습니다. 가면을 쓴 기독교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적 사상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가면을 쓴 기독교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믿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통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가는 이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니까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6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은 믿음으로 말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확신하면서 여러분은 사람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3장 23절에 약속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축복의 기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면성 기독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판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영들 분별함을 주소서. 참된 기독교와 가면성 기독교를 바로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자요 섭리자요 구원자요 화평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 사람을 따르고 교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14만 4천은 바로 오직 예수께 구속을 받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겠사오니 오늘 우리 총신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오직 예수 믿고 예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의 기업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